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만 놔두고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려오너라. 자, 막내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설득했지만 실패합니다. 유다가 설득하지요. 베냐민을 같이 보내시면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살겠습니다. 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야곱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는 진귀한 물품들을 그 애굽 총리에게 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유향이라든가 꿀이라든가 또 물 복숭아라든가 진귀한 것을 싸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과 식량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방에 가서 혼자 마음껏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줍니다. 곡식도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돈도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자, 근데 베냐민을 애굽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즐겨 쓰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넣었죠.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형들이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유다가 간절히 설득을 하죠.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하는 그 말에 요셉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되죠. 형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형들과 베냐민과 요셉만 남았습니다. 자, 그 전까지 요셉은 애굽 말만 했습니다. 가운데 통역을 세웠습니다. 근데 형들 앞에 이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애굽 말을 하던 요셉이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요셉이 있는 곳에서 바로의 왕궁에까지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보니까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고 요셉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바로처럼 높은 지체니까 고개를 숙이고 함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요셉이라는 말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의 어린 모습이 거기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얼싸안고 울고 이제 정말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중요하죠. 자,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자, 요셉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자, 첫 번째 말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바르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에다가, 그것도 물 하나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이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지 말자 말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유다 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고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팔았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을 보십시다. 우리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준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하며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의 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개 돼지보다 못한 노예로 끌려가서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도 힘들었을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살다가 어려움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이 주인들이 있지만 애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가장 옆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이 뒤집어 씌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옥에서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먼저 끌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 같고, 형들이 나를 판 것 같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안에 있었구나.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제일 먼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니네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죠. 애굽 총리니까 바로 밑에,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사람이니까. 그러나 요셉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갈수록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삶이 이렇습니까?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맡깁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명이 죽었습니다. 딸 3명이 죽었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산이 한두 푼입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암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500결이라고 그러면 한 결이는 2마리니까 여러분 1,000마리 아닙니까? 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잊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다 망했어요. 욥의 말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자기 아내가 이야기하죠. 욥기서 2장 9절에 네가 언제까지 네가 네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다 죽었는데 어쩌면 욥의 아내의 말이 정상일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대통령을 했던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은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백인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기들이 대의원 제도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백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전체 국민 투표를 하면 백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넬슨 만델라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감옥은요 형편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장기 복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요 27년 동안 거의 30년을 장기 복역을 했는데 그날 출소하는 날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굴은 빛이 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넬슨 만델라 씨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복역을 했는데 건강을 지키고 이렇게 얼굴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고된 노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인지하셔서 승리하시는 나중에 처음보다 끝이 더욱더 좋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 늘 감사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